오늘은 이사야 41장 8절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는 가장 큰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발달된 문명 가운데 살아가지만 사람들이 갖는 두려움은 여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미래에 대한 자신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으신 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나이가 들어 죽음의 사자가 가까이 다가올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가족의 죽음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라도 내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어쩌지 하고 걱정 가운데 근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세상에 갖가지 암 질환이 만연한데 혹시 내가 그런 불치의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우리 가족이 그런 병을 갖게 되면 어떡하지? 하고 두렵습니다. 자꾸 기억력이 감퇴하는데 치매에 걸린 것은 아닐까? 수술 받으러 갈 때 내가 저 벗어놓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어려운 학위 과정을 잘 마칠 수 있을까? 공부를 마치면은 또 잡을 잘 구할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직장을 잃은 분들 또는 직장이 흔들흔들 하시는 분들, 직장에 문제가 생긴 분들은 내가 이 잡을 문제가 생겨서 잃게 되면은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두렵습니다. 미천 다 털어서 가게 차리신 분들은 본전도 찾지 못하고 주저앉으면 어쩌지 두렵습니다. 사람과 갈등 관계에 있는 분들은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 하고 두렵습니다. 염려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크고 작은 괴로움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는 보통 실패할 때, 어려움이 올 때, 좌절할 때, 질병 등의 문제가 있을 때 그때만 두려움을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공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리사 히메네스라는 사람이 쓴 두려움을 정복하라라는 책을 보니까 사람은 성공할 때도 두려움을 갖는다고 하죠. 성공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갔더니 이 정도 되면은 두려움이 없고 항상 행복과 기쁨과 평안만 있을 줄 알았더니 웬일입니까? 그 자리에 올라갔더니 이전보다 어쩌면 더 큰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은 거죠. 내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여기서 내려가면 어떡하지? 추락하면 어떡하지? 나를 공격하고 경쟁자들 헐뜯고 나를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데 또 자신을 배신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 성공의 자리에도 두려움이 엄습한다고 하죠. 결국 사람이란 실패에 대해서도 성공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갖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두려움과 근심, 걱정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는 인생,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인생이 돼야 될 텐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근심이 없는 곳은 어디도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어떤 사람이 했더니 노르만 필이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답을 했죠. 이 세상에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없는 곳이 꼭 한 군데 있다. 그곳은 바로 저기 보이는 공동묘지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죽어서야 걱정, 근심, 염려를 얻게 되지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누구에게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근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나무 문제가 보이지 않죠. 나무 문제가 보이지 않고 내 문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보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잠 못 이루게 하고 밥을 먹어도 입맛이 없게 만들죠. 심장이 막히게 하고 눈앞이 깜깜해지게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예배 시간에 말씀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길을 꺾어놓고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이 나를 외롭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수십 년 동안 학대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이죠. 어느 날 그들에게 꿈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곧 그 기쁨이 두려움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빈털터리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가슴속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농사를 짓지? 땅이나 제대로 있을까? 우리 식구들은 앞으로 뭘 해먹고 살지? 바벨론에서 해방됐지만 다른 또 주변에 그 무서운 우리를 노리는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면은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가슴에 가득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붙들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마귀는 사람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의 영을 넣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안과 담대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 절씩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입니다.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의 종, 나의 종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종은 노예라는 굴욕적인 뜻이 아니라 주인과 말할 수 없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주인이 모든 것을 위임하는, 신임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비서실장만 돼도 대단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비서실장, 우리를 가장 신임하는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포로 생활이 끝나서 거지꼴이 돼서 오늘날의 유럽으로 도망가는 난민들처럼 그냥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벌레 같은 그런 눈으로 보임을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벌레 보듯이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야곱아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는데 길에 지나가는 아무 사람을 붙들고 야 아무개야 너 이리 와봐, 나 심심한데 너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명문대에 선택받아서 합격한 것도 집안의 영광인데 만군의 여호와께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 택함 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말 중에 나의 벗, my friend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친구처럼 친했듯이 너도 친구처럼 대해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안심하고 너는 마음을 열어라. 나를 어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어렵게 무서운 분으로, 심판의 분으로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벗으로 보겠다, 언제든지 마음을 나누어 다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감동은 엄청납니다. 9절 말씀 보니까요. 9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땅 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땅 끝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땅 끝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거리는 2,000km, 마일수로 하면
1240마일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 그들이 이렇게 먼 거리를 쫓겨나서 포로로 사는 것을 자기들이 땅끝으로 버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땅끝까지 쫓겨나서 버림당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노역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고향의 봄을 불렀을 것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지금이야 이제 뭐 미국에서 이민 오셔서 생활하셔도 뭐 인터넷도 다 있고 뭐 한국 뉴스도 다 보시고 더 많이 보시고 어쩌면 미국 분들이 더 한국 정치 상황이랑 뭐 상황을 더 잘 아시더라고요. 한국에 전화해 보면 큰일 난 줄 알고 뭐 어제도 뭐 태풍 타파가 와서 부모님께 한국에서는 또 별 이렇게 오는데 여기 분들이 더 많이 보시고 뭐 고향 뭐 더 잘 아시고 뭐 한국 음식도 다 있고 뭐 근데 뭐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뭐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H마트가 있습니까? 뭐 그냥 이 지구 반대편에 와서 고향이 너무나 그리운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가장 많은 그 한국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LA에서는 저녁에 2시간씩 한국 드라마도 틀어주고 한국 뉴스도 틀어주면서 그렇게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한국 그 정치를 느끼게 하면서 꼭 마지막에 이 고향의 봄, 이 노래를 마지막에 틀어줬다고 합니다. 감미롭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럼 이제 막 사람들이 고향에 대한 향수가 나면서 다 우는 거죠. 동포들이 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에 끌려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땅끝으로 던져버렸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향에 대한 향수병에 깊이 빠져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땅끝에 있는 너희를 내가 고향으로 데려다 주겠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부를 것이다.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 나가고 힘이 있으면은 막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전화가 막 오죠. 와서 뭐 조금이라도 친한 척하고 막 같이 그러는데 내가 망하고 가난해지면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냉정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버림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이 힘들고 기가 막힌 수렁과 문제 앞에 섰을 때 내가 버림당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버릴 때는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때는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10절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은 암송하시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무 힘이 되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수술 받으러 가실 때 두려우실 때 가족의 사별로 두려우시고 진로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두려우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상황이 좋아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깡패들이 나쁜 사람들이 가득한 골목길을 갈 때, 꼬마가 갈 때 그 길은 너무나 두려운 길이지만 태권도 5단인 삼촌이 함께 가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연약하고 두려움을 가는 이 순례자의 길이지만 두려움 가득한 매일매일 깜짝 놀라고 문제투성이인 길이지만 만군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깜짝깜짝 놀랄 일의 연속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 미래에 일어날 앞으로 나에게 닥칠 어떠한 우리 미래의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적극적인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죠. 첫째,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I will strengthen you. 강하게, 굳세게 하겠다. 이 말은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인생은, 우리가 사는 인생은 가장 중요한 것이 IQ도 아니고 EQ, Emotional Quotient도 아니고 AQ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Adversity Quotient, 역경 지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은 역경에 대처하는 능력이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가 막힌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처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자가 얘기한, 심리학자가 한 소리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목회자들도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은 도저히 더 못 견디겠다. 정말 이걸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직장인들이 상사에게 수모를 당하면서 매일매일 이 사표를 꺼냈다 넣었다, 가족 생각하면서 넣었다 꺼냈다 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영적 전쟁의 그 무시무시한 사역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이 선교사를 내려놓고 사역을 접을까 하는 생각을 날마다 이 마음과 그런 영적 전쟁을 하면서 싸우면서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시는지 모르죠. 우리가 다 그렇게 약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을 버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 와서도 뭐 그렇고, 저 처음 보신 분들이 제가 나이가 한 30살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참 감사한 얘기죠. 제가 올해 이제 나이가 만으로 44세, 이제 40대 중반인데, 그 신학교 동기 분들을 보면은 뭐 젊은 목회자들인데도 벌써 뭐 반 정도가 내가 딴 건 다 해도 목회는 못 하겠다 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목회 현장에서 떠나신 분들이 신학교 동기 중에 반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친했던 동기 중에 하나는 그렇게 이제 목회하시는데 너무너무 잘하세요. 이분이 정말 그 박사학위 받을 때도 1등으로, 미국 사람들 다 제치고 1등으로 졸업하신, 공부도 잘해. 뭐 원래 찬양 인도자 출신이거든요. 막 목소리가 막 절대 음감에 기타도 잘 치시고 기가 막힌, 이분 목회하시면 틀림없이 저런 훌륭하신 분이, 저보다 나이는 1살 어리신 분이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얼마 전에 연락을 해보니까 자동차 딜러 하시더라고요. 자동차 딜러.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더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친구들을, 동기 목사님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견디어내는 게 이게 그렇게 힘들구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굳세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위로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입니다. I will help you.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버티라고, 굳세게 버티라 이렇게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역경의 현장에 직접 투입하셔서 우리를 실제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죠. 수년 전 아덴만에서 있었던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잡혀 있다가 극적으로 구출된 3호 주얼리오 사건을 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국가가 해군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그 해적들에게 잡힌 자들을 다 구해냈습니다. 구출해냈죠.
국가가 고통 가운데 있는 위기 상황에 생사의 기로에 있는 국민에게 말로만 잘 번더라, 곁터라, 내가 도와주겠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팔 소매를 걷어붙이고 그 현장에 투입해서 뛰어들어서 실질적으로 구출해내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러십니다. 우리에게 말로만 견뎌라, 버텨라 그렇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뛰어오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마귀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하시는 말 위로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이시죠. I will uphold you, uphold, 붙들리라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강한 손이죠. 전에 그 메이저리거 그 내셔널 리그니까 이제 타자도 가끔 홈런도 치고 그랬는데 박찬호 선수가 그 한국을 방문해서 초등학교 이 친구들이랑 야구할 때 보니까 똑같이 하면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치더라고요. 왼손으로 쳤는데도 뭐 초등학생이 던지는 볼 홈런 치는 거죠. 왼손으로. 어쨌든 오른손 자비가 왼손을 써서 한다는 건 봐주겠다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하지 않겠다. 내가 전력 투구하지 않겠다. 하지만 오른손 자비가 오른손을 사용할 때는 내 온 힘을 다해서 하겠다. 전력 투구하겠다는 뜻인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전력 투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비서시켜서 그냥 대충 위로해주고 와라 그러신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터프해 보이는 사람은 다 나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오래 버티더라고요. 처음에 인간적으로 목회할 때 보면 뭐 굉장하신 분들 많은데 열정도 대단하고 탤런트도 노래도 잘 부르시고 계획도 있고 뭐 강력한 카리스마로 목회 너무너무 잘하실 거야. 그런데 몇 년 지나면 다 나가 떨어져요. 그런데 몸도 약하고 배움도 짧고 성격도 내성적이고 말도 뭐 저처럼 버벅대고 빌빌대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 힘든 사역 현장에서 그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목회 현장에서 5년, 10년, 20년을 진득하게 버티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딴 거 없습니다. 영성이 뛰어나다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딱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날마다 큐티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면 예배가 살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힘들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꿇어서 엎드려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힘을 다운로드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늘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다운로드 받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내가 노하던 자들, 너와 다투는 자들, 너와 싸우던 자들, 너를 치는 자들, 이렇게 이스라엘 대적들 네 가지 사중적 표현으로 지금 11절,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쓰러뜨리려는,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그 적들, 영적인 적들을 지금 사중적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대적들이 많고 아무리 우리를 쓰러뜨려 드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문제가 닥쳤을 때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내 스스로 싸울 필요가 없다. 내가 개입해서 너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하는 고백인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연약한 우리를 맘 놓고 두들기던 적들은 이제 차원이 다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과 직접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움직임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빈털터리가 돼서 거짓골이 돼서 고향으로 기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에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강하신 의로운 오른손으로 꽉 붙잡아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속삭이십니다. 정말 눈물이 쏟아지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공수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다 이루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사람의 소리를 계속 들으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뭐 그때는 해결이 되고 뭐가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두려움과 절망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뉴스와 신문만 보면은 마치 이 세상이 망할 것만 같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며 할수록 먼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에게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절망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좋은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마음의 염려, 근심, 크나큰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쳤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나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치고 피곤하여 낙심되고 두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육이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뛰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파워가 있습니다. 능력 없는 그냥 뭐 한마디 하고 없어지는 실없는 소리가 아니죠.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말씀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눈먼 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하여 여러분 인생의 어떠한 두려움도 이겨내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두 번째는 우리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길을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오늘 설교 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그거는 뭐 설교고 아무튼 내 상황은 지금 기가 막힌 상황이다. 너무나 혼란스럽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다 끝났구나. 도대체 길이 안 보이는구나.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길을 못 볼 뿐이지 길이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당신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알지 못한 그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나는 길을 모르는데 그 길을,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살 길, 절망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으로 나아갈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한 번은 바둑 고수인 조은영 구단이 10명의 아마추어 5단들과 대국이라고 그러죠. 바둑한 대국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해설하는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조은영 같은 구단이 되면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수백 개의 길을, 그 바둑에서 길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데는 아무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꽉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신산이라고 하는 그 바둑의 고수들이 볼 때는 수십 개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딱딱딱딱 길이 거기서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길이 없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힌 문제, 도저히 길이 없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실 때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길을 못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은 하나님이 내십니다. 시편 37편 5편에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에게 어떠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 가운데, 멸망 가운데 망했다 생각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고 평안과 소망과 담대함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시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떨리고 너무나 놀랄 일 많은 우리 인생 길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소망과 담대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